회사원들은 가장 귀한 것이 회장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지요. 부모님을 만나는 그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업신여김 받고 정말 늘 눈물로 지새는 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리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기도를 시켜주신 것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죠?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 사업이 잘 된다, 그래도 기도를 쉬게 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안에 그 돈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바람이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큰 축복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런 수익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상당히 위험한 코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함께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늘 기도하고 다 같이 나는 기도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완전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베레 호모 베레 데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도 다 겪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35절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이르시되 3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주님은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신 거예요. 계속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씩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기름 짜듯이 주님은 온 몸에 혼신을 다 하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은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든 이런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거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잔이 지나가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 참 거절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는. 출애굽 영웅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출애굽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는 거야. 넌 안 돼.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이 영웅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컷 써먹고는 마지막에 토사구팽이 뭐예요? 그냥 내버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응답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거절한 겁니까 그게? 그건 아니지요.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지 그 아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쩌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모세 인도. 만약에 모세가 그래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모든 자녀들도 후대들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겠어요? 모세가 우리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교를 만들지 않겠어요? 모세.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교가 만들어졌다면 모세의 삶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보면 나를 거절한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을 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물며 자녀들도 아버지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거든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작정한 대로 일하신다. 게르케고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36절을 좀 더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다시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사정도 모르고 엄마 아빠 생각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웬만하면 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걸 들어주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기도 안 들어주면 또 시험 들어 삐치고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린 신앙인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참 가까이 하고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수많은 거절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오늘 기도의 두 단계를 볼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 가운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잘하는 기도예요. 예, 이 기도 잘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한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요구할 수가 있죠. 내 잔을 하나님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건져주시고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러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죠. 시장에 가서 옷을 샀다 물건을 샀다 그때는 가장 좋은 줄 알고 사왔는데 사와보면 잘못 샀잖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와서 보면 잘못 샀구나. 사이즈가 안 맞네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정을 지키고 목회하면서 제 뜻을 보면 유치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랬고 원래 성전 건축도 이렇게 지을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냥 가건물 하나만 세웠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부모님이 때로 너 그러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더 커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데 애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죠? 기쁘다 그래 봐요. 너무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참 보람이 있구나. 우리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저런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지난주 김호기 목사님 애는 우리 애기가 그랬다면서요. 특별 새벽 집회 벌써 끝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얘가 본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면 아빠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특별 새벽 집회 빨리 가서 올라가고 싶은데 벌써 끝났냐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이제 큰 거죠. 기도도 물론 하고 싶지만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1단계 기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다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2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제자들은 1단계 기도마저도 실패했어요. 그냥 주님은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불구하고 정신없이 그냥 졸고 그냥 아주 나자빠 자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알 거예요. 내 고집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내일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그러나의 기도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왜 우리 가정은 힘들었느냐? 어떻게 보면 내 고집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교회 가서도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해? 목사님도 마음대로 조정을 막 교회 하는 일도 보면 다 내 뜻, 뭐든지 내 생각대로. 아이 나라가 왜 이래 이거 모든 일에 화를 내고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다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회사에 일하면서도 회장님의 사장님의 뜻을 받들고 교인들 때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귀한 일이고 때로는 목사님 알아서 해주시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제가 제 좋으려고 무슨 뭐를 하겠어요? 다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을까? 그거 기도하고 고민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제자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2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내게 치워주세요. 나 이 가시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나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시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하면서 1단계 기도 잘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 우리 자녀에게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알면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나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2단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이분이 남아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과 싸워서 1948년 인종 분리 정책에 투쟁하다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로빈섬에서 갇혀서 종신형을 살았는데 그 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종신형이면 사형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무려 27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46세에 들어가서 27년 후인 72세에 출옥하게 되는데요. 기도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거절당했고. 여러분,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걸었다는 겁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채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참을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런 거죠. 다시 아멘. 감사로 채웠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7년을 여러분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그는 낙천적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은 죄수지만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언젠가는 살아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한 번은 정부가 그를 죽이려고 흑인 죄수를 감옥에 보내서는 같이 탈출하자고 부추겼습니다. 그때 만약 그때 탈출했다고 한다면 밖에서 백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쏘아 영락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탈출을 안 한다, 법을 지킨다며 탈출하지 않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옥에서 운동을 했대요. 하루에 제자리 뛰기를 45분씩 하고 팔굽혀펴기를 200번씩 하고 윗몸 이렇게 세우기를 100번씩 하고. 여러분은 하고 계세요? 그렇게 27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그러다가 72세인 1990년에 석방이 되었고 3년 뒤인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년 후인 1994년에 흑인으로서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350년의 흑인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인을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전임 대통령이었던,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클레르크 대통령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분이 총리한 것도 대단한 용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지요. 우리나라는 정권 잡으면 무조건 과거 청산 다 죽여버리고 보복하겠다고. 저는 제발 이거 좀 종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복하면요, 결국은 그 부메랑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넬슨 만델라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냐고 전임 대통령을 함께 총리로 삼아가지고 일하고. 왜냐하면 자신은 변호사이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임 대통령이었던 데 클레르크 또한 겸손한 사람이죠.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는. 만델라가 만약에 내 뜻대로 고집했다면 그는 벌써 감옥에서 죽었을 것이고, 27년 동안 속을 썩여보세요. 이놈의 새끼들, 나가면 다 죽여. 그랬으면 그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나왔어도 그는 다 보복해가지고 다 백인들 다 죽여버린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되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나가 있어야 돼요. 저거 그냥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하고 돌아다녀? 그러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오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네요. 방송실 고마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마음의 평안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하는 것이 뭐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방송 다시 한번 봐요. 7절,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나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다같이요 여호와이시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런 하가 있는 분은요, 마음에 그런 평안이 찾아와요. 어디서 온 평안인지 모르는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 대단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자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하면서 모든 일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 모두 2단계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1단계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성숙하면서 그런 아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